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또 말씀을 부여해 주셔서 선포할 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친히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회중,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특히 부부의 관계 속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연합 안에 사는 그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며 순종케 함으로써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고 또 영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개인의 가정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는 별개의 것인 그저 중요치 않은 이런 어떤 부차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부부의 관계는 인간 사회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의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기초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룩한 그들의 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도 간에는 상호 복종이라는 하늘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교회에서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용하게 되어서 가정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 관계가 조화롭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정말 성공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그 상호 복종의 그 태도는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또 동등하게 적용되어서 행해집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이렇게 이 말씀으로 그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거에 근거하여서 명확하게 또 어떤 의심할 바 없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기서 복종한다는 뜻이 무엇인고 하냐면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남의 어떤 행복, 뜻, 또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남의 의지를 먼저 앞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맥상 이런 자발적인 복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형벌을 로 위협하면서 안 되면 너 형벌 받는다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종의 의무를 아내에게 부여하는 이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차별이라는 문제가 대단히 좀 뜨겁게 좀 다뤄지고 있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장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 사회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처음부터.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어떤 집단이 있다면 거기엔 항상 원래 필요 요소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물론 복종이라는 것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반발이라는 요소도 또 적게 적은 규모나마 함께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십 년간에는 우리 사회에 현대의 사회,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에서도 더욱더 이 용어는 더욱더 사용하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복종하라는 것은 정말 그 말 자체가 대단히 고약스러운 종류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지금은 거의 쓸 수도 없습니다. 현대 정서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런 규범, 명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누구든지. 일단 양쪽이 다 불편해하고요. 또 왜냐하면은 복종해야 하는 편은 자기가 부당하게 억눌리고 손해볼 것을, 피해를 볼 것을 이상하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하고 있는 그 복종은 바로 그런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늘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는 좀 상당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자, 먼저 이런 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긴 역사의 기간 동안 남성 중심적인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인간의 어떤 우리가 인지할 만한 그런 역사가 몇만 년인지 몇천 년이든 간에 어쨌든 지금까지 거의 계속 남성 중심적인 형태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여성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평등을 인식하고 또 부르고 있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여성 인권이 많이 향상되고 여성 인권에 대한 강한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성차별이 있어 보이는 곳 혹은 남성 중심적이라든지 남성 우월성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을 지지하는 듯한 성경적 말씀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당장에 이거 시대에 지난 그러한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계속 되어갈 것입니다. 현대화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성경을 예스러운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사회에 있어서 이런 반응은 또 그다지 많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항상 존재하긴 했지만은 특히 지난 몇십 년간은 더욱더 그런 시각은 강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 세상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뭐 사회, 뭐 경제 활동의 어떤 그런 모습들, 사회의 뭐 어떤 이런 그 성별, 그리고 구성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달라졌고요. 심지어 남자와 여자의 그 기능, 역할, 사회적 기능 자체가 막 뒤바뀌어서 이제는 그 어떤 경계를 명확하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남자는 이것을 하고 여자는 저것을 한다는 이 구획 자체가 이미 상실을 한 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이 현 시대의 성격은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환경은 사실은 인간의 무구한 세월의 동안에 갖고 있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인류의 시간을,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비추어서 보면은, 24시간에 비추어 보면은, 인류 역사는 지금 언제쯤 되어 있냐면은, 지금 23시 59분 50 몇 초 때일 것입니다. 내 생각에. 뭐 55초라고 합시다. 인류 내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마지막 5초가 다른 성격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전에 그 어떤 구별에 대한 이런 그런 인식이, 어떤 철학이 완전히 휩쓸려 나가고 새로운 어떤 개념들이 등장한 시기죠.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대하는 것을 굉장히 무리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고대 사회에서 적용됐던 것이 지금 사회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오늘날 적용될 수 있는가 하고 이미 그 분명한 의심을 앞세우고 대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어떤 그 사회학적 이런 현실적인 이런 문제로 볼 때에 이거 맞는 말이긴 해요. 오히려 정말 이 상황에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순종하고 나간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다른 문제들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문제들을 또 발생시킬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어려워요. 왜 이게 어렵느냐? 성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 성경도 시대를 못 이기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그 성경이 품은 그 뜻을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단 마음의 원칙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춰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원칙, 성경에 나오는 이 원칙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보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한번 되나 보자고 하면은 이게 마치 무슨 마술의 묘약인 것, 비밀의 묘약인 것처럼 이것이 탁 풀려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위력은 이 문자의 자체, 어떤 원칙 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뜻에 깊이 있는 훨씬 큰 차원에서 담긴 뜻에 있는데 그 말씀을 충실하게 순종하고 진실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진정한 그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간에 있는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 성경의 원칙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대할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만병통치 하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은 이 사람의 행동이 반대쪽에서도 조화롭게 같은 원칙으로 맞아야 되고 이 환경에서도 유기적인 모든 연관된
자들도 함께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떤 진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핵심은 그렇게 서로 나누는 그 마음에, 자기를 내어주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 복종 행위 자체가 어떤 희귀한 그런 묘기를 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이것은 환경이, 원칙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있는 이 땅에는 어떤 원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전체적 환경이 안 돼 있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신실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심령들 속에서 함께 좋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교회에도 세상과 자꾸 맞부딪힙니다. 6일은 세상과 맞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 법칙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고 하지만은 모두 사실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어요. 어떤 부부간의 어떤 그런 스타일, 이런 형태, 삶의 형태, 또 자녀들과의 삶의 형태, 이런 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살 거려. 우리 교회도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는 방법은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과 똑같아요. 거의 다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내 가정에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는가를 막연히 의아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 거는 어떤 세상의 이런 법칙에 세상의 그런 아이디어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모든 변하는 데 대해서, 모든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철학이 생겨나고, 새로운 반응이 생겨나고, 새로운 어떤 주의, 무슨 평등주의니, 이런 여성, 무슨 페미니스트 이런 것 나타나는 것은 다소 좀 당시에 그런 각 개인들의 그런 어떤 개인적 욕구에 의한 새롭게 발생한 편견, 이기심에 근거한 어떤 아이디어들이죠. 이런 것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면은 결국 모든 것을 완전케 하지 하나님의 법이라도 환경 자체에 파묻히게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따돌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 아내분들 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봤자, 아니 목사님 난 목사님 그런 다른지 몰랐는데 너무 섭섭하네요. 왜 그런 말씀하시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정이 진정 행복하고 진정 복받고 영원한 약속이 함께 키워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보다 먼저 돼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복종하라 그랬는데,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저항하게 되는, 반발심을 갖게 되는,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게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도 그런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이 다른 것임을 알아야 돼요. 자, 남자와 여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인격적으로 지배당하는 식의 논리는 성경이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닌 오염된 오히려 세상에서 온 방법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영적 신분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구원을 받고요. 똑같은 어떤 그 신적인 그 본성을 받았고 또 신적인 어떤 그 원천을 이렇게 받습니다. 또 어떤 신적 약속도 받고 신적인 유산을 갖고 있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의 영광을 거기에 확정되어지고 보증되어져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겉모습으로는 사람의 어떤 인격의 높낮이를 절대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역할 혹은 역할, 기능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부분에서 그 개인적 고유한 가치, 하나님의 일일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사람들은 버린 영혼이라도 다 찾아서 사람들이 못 찾겠는데요 하는 것도 다 바다에서 다 찾아가지고 구원하시고 하늘에 올리시는데 그들은 그 영적 특권 다 있어요. 기본적 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영적 가치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기능은 달라요. 역할은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회중 위에 권세가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내어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목자를 그 권세를 부어서 그 리더로 주었고요. 또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 위에 리더가 되도록 권세를 부여해 줬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한 부모들이 자녀 위에 있도록 권세를 주었고 또 이와 같이 그 과거의 그런 신약교회의 그 형태로서는 또 종들, 노예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주인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권세를 한쪽에만 줄까?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사회의 이런 제도들 심지어 이 정부라든지 또 이 가정, 교회든지 사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곳은 운영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어떤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어떤 집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운영되기 위해서 또 무너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서 존속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다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유지되어야 되고 그 존재하는 그 목적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속아서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권세를 인정 않는 곳은 다 파괴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몇 사람이 이익을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죽습니다. 권세를 공격하지 말아요. 권세를 파괴하지 말아야 돼요. 하늘이 주어진 권세라면 더욱더.
가정에서도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있는 법칙이에요. 자, 창조에는 항상 질서를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완벽한 방법으로 이미 디자인되어서 그래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사실 창조의 질서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류의 그 첫 스토리들을 보면은 남편이 가정의 대표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남편에게 존중하고 또 복종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창조의 그 질서는 이렇게 되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몇 절만 추려 본다면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주 안에는 그렇게 해서 질서가 있습니다. 권세가 누구에게 부여된 면이 있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또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렇게 해서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질서에 책임자는 하나님이시죠. 권세는 누구에게 부여됐지만은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헌신적인 복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지구에 있는 땅의 사람들은 이런 자기들의 의견이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새로운 의견들이 자꾸 도입되고 또 새로운 모습을 자꾸 모색해 가죠. 도입해서 적용해 가곤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의 신앙은 이런 상황에서 진짜 새 길로 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새 사람을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들, 그래서 이 새 사람에 대한 부르심은 신약 성경이에요. 이건 높은 부르심이죠. 그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우리 창조주시가 부르는 부름이에요. 따라가야 되겠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따라가지만은 결국 뭐냐? 결국에는 창조의 질서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일치된 것. 연속상에 있는 것. 연속선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젠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가 정하셨던 원래의 질서를 이제 되찾아 갈 수 있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런 데에서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환경적인 그런 영향을 극복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원칙을 순전하게 이기심 없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치를 통해서 명하시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관계의 원칙은 상호 복종, 즉 원래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 원칙이었던 상호 복종을 다시 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원칙은 교회에 주셨고, 그리고 더 옛날 과거 초창기 시대, 창조 시대를 회상하는 듯 이제는 가정에게 본격적으로 다시 주셨어요.
특히 남편과 아내 이 원칙이 주어졌던 가장 첫 부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므로 창조의 질서의 측면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복종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말씀을 또 이제 보아야 되겠지만은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자발성을 의미하는데 모든 강제적 명령이 아니라 모든 아내들에게 강력히 권하여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들이요, 여기 어떤 어떤 특별한 제한이 없이 조건을 두지 않고 부르는 것이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긴 주저함이 전혀 없이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이렇게 하라. 자, 그래서 이렇게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하는 이 말씀,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성격상 권면에 속하는 강제성이 없는 명령.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독립적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교회 안에서 포기하고 복종하라 하는 바로 그 복종을 부르는 것인데 바로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경우는 남편이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인데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권리를 줘야 돼요. 기꺼이 주는 거죠. 기쁨으로. 자, 그렇다면은 머릿속에 그런 남편이 아내를 막 대할 수 있겠구나. 아니죠. 남편은 바로 아내로 하여금 아내가 자기를 막 순종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할 것을 당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건 아닙니다. 또 종들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 식으로 해서 마치 이렇게 나무라고 그들을 불러서 시키는 이것은 아닌 거죠. 종을 부르듯이 또 자녀를 부르듯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남편은 아내와 동등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뭘 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 떠와 뭐 이런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옛날식 방식은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명하는 대로 순종할 것이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은 이거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의 우선적인 책임은 이것인데 바로 사랑하는 것.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보호하는 것, 수호자, 또 제공하는 것, 삶을 살 수 있도록 provider, 삶을 제공해 주는 거죠. 살림을. 또 아내를 섬기는 것, serve하는 거죠. 또 아내의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아내의 행복에 복종하여 헌신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남편이 나는 권세를 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 막 그 위해서 막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여기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엉뚱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자기 남편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기 남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는 이 원문을 보자면은 여기 그 친밀감을 이미 기대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쓰는 말입니다. 자기 남편. 둘이 높이가 동등한 사람이 친밀함 속에서 이런 어떤 서로의 교제의 관계가 있음을 또 그런 속에서 복종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구는 권세 있고 누구는 복종해야 되는 자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정말 친밀감이 있고
또 여기엔 반드시 상호성이 있다. 상호성. 그래서 자기 남편 이렇게 하는 것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속한 거죠. 남편은 아내의 것입니다. 소유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론 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것이고 바로 자기 남편이라고 말함으로써 남편도 자기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이것을 어느 정도 내놓아서 그 일방적인 다른 어떤 돌발 그런 의견을 막고 있는 거죠. 상호성입니다. 보면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혼자서 자기 의견을 그저 뚫고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이렇게 해서 상호성이 보장되고 또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상호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존재들이고 또 상호 복종성이 요구되는 인간관계인 거죠. 그들은 서로에게 속하는데 동등한 그런 분량으로 서로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일방적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나를 소유하는 것보다 네가 나에게 더 소유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은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도 그리고 또한 아내는 열등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거기는 우월하거나 열등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됨과 복종의 구분은 권세와 복종의 구분은 전적으로 기능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나?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가? 이제 근본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그냥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류는 원래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의견을, 법을, 원칙을 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는 것은 그렇게 깨므로 말미암아 애초에 그 깨려고 했던 건 마귀와 또 그 마귀에 유혹받은 그 하와 그들이었고 오히려 이건 하나님의 저주로서 그 세상에 들어온 죄를 오히려 그냥 더 하도록 저주를 내주셨습니다. 자, 하와가 불순종해서요. 하나님의 법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거. 그 죄목 중에 이것이 있죠. 뱀의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아담과 상의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행동한 거. 뱀이 이렇게 유혹해왔다면 아담 여보 이게 무슨 일이죠? 뱀이 나보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기가 남편한테 나한테 맡겨 이거 무조건 해 잔소리 먹어 여보 그냥 해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한 결과죠. 그래서 하와에게 이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가 나와 있는 저주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밑에 보면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바로 이 하이라이트 된 이 대목이 바로 여기서 그 중요한 그 핵심인데 여기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 저주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로 내린 것입니다. 이 형벌은 주어졌고 심판을 받았고요, 인류가. 그때 그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모하다는 뭔가요? 내가 남편을 사모하고 여보 사랑해요. 남편을 사모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날 때부터 있었고요.
여기 말하는 사모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단어를 보면은 바로 다음 장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에게 나올 때 나오는 소원과 같은 뜻임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같은 단어, 같은 뜻. 이 뜻은 뭐냐? 이게 뭘 통제하려고, 남을 통제하려고 그 욕망을 막 갖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려고 남편의 자리를 욕심내는 그러한 사모함입니다. 남편을 볼 때 남편의 자리에 내가 가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 다스린다는 게 뭐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에게 충만한 땅에 이르는 나를 이 세계를 다스려라. 누굴 다스리라. 이렇게 우아하고 또 이렇게 선앙적인 이런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고약스러운 걸 말합니다. 자, 죄인은 다스리다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는데 죄인은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넌 자를 억제하고 넌 누르라. 죄가 너를 유혹하려고 하면 그냥 쳐서 억누르고 싸워 이겨내라.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죄를 저항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사모하다. 저주의 내용으로서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라. 남편의 머리된 자리를 찬탈하려는 욕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저주예요. 남편의 그런 기능을 탐낼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저주의 내용이었는데 바로 여자가 남자의 그런 어떤 기능을 탐내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예 투쟁을 압도해서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라든지 옛날 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여자들에게 대단히 좀 자유를 정말 많이 좀 제한하고 그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 참여를 대단히 제한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그들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은 이런 배경에는 이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타락된 인류에게 오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그들은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의 사회의 그런 어떤 참여를 굉장히 제한하고 가정에서의 그런 역할을 강조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차별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역할을 탐내게 되고 남자는 여자를 억압하고 강제로 지배하려는 성질을 갖게 된 거죠. 이게 인류의 타락이 가져온 인류를 뒤덮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그 단어는 다스리는 온건한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폭군적, 독재적 다스림을 말합니다. 포악스러운 다스림이죠. 남자는 여자에게 악하게, 정말 포악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 인류가 저주를 갖게 된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처음에 여자가 자기 온당한 복종의 의무를 거역하고 왜곡하고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시에 남자가 자기 온당한 자기 권세 행사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의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계속 여자들은 그 해방운동에 대한 그런 어떤 움직임을 계속 갖고 있었고 또 남성 우월주의는 또 계속 그걸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죄된 그런 성향이에요. 여자들이 그 남자의 권세를 찬탈하려는 어떤 이런 모습은 성경적 안경으로 볼 때 그 죄된 죄의 성질이죠. 또 남자들도 여자를 강제로 자기 발 앞에 두려는 것도 그 죄된 성질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 이 뒤에 것, 후자의 부분, 남자들이 여자를 짓밟는 부분은 역사에서 너무 잔인하게 행해져 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정말 1900 몇십 년 이때가 될 때까지 정말 계속 해온 거예요. 남자가 이런 식으로 여자를 지배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저주의 내용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죄에 의해서 타락되어지고 무질서하게 되어진 이 관념, 이 관계, 정말 완전히 망가진 이 속에서 창조의 질서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된 질서와 온당한 복종의 조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채우심을 통해서 조화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호적 복종으로 돌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에 원래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추출하여 창조하셨고 아담의 동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렇게 정말 이 시 중에 시, 그 다음에 그런 이 드라마 중에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때에 바로 이러한 그 어떤 권세자의 자기를 복종할 사람에 대한 이 태도라든지 이 원래의 이런 결혼 관계에서의 상호성을 지금도 하나님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갖는 그 기능적인 그 머리된 위치는 바꾸시지 않고 이제 그 회복 단계로 회복하는다는 것은 오늘 신약교회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무구한 그 세월 동안에 계속 그 어떤 그 불균형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원래 남자는 가정에게 제공하는 자, 가정을 보호하는 자, 수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는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뭐예요? 바로 그 남편을 돕는 것으로 복종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또 골로새서 3장 보면은 바로 이것은 어떤 이것은 그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는 말은 어떤 법적으로 어떤 합법성을 강조하거나 또 포인트아웃 할 때 말합니다. 법적 적절성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마땅하다. 사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도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복종하는 역할은 그러므로 창조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됐죠.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형벌하실 때 또 그런 저주를 선언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 사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됐고 하나님의 그런 저주를 말하시면 그것에 대한 확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권세 필요 없다.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나의 생각이 나에게 막 부르고 있는 바로 그것이 정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시스템을 떠나서 운영하라고 할 때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기 생각이 지배하려고 자기 생각으로서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스템은 그 서 있는 어떤 그 공동체라든지 어떤 체계는 소멸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흐름으로, 내 마음의 흐름으로, 내 생각이 떠오름으로 내 가정을 인도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다 찢어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포함해서 가정도 바로 이렇게 또 어떤 기관도 어떤 그 공동체도 권세와 복종의 시스템이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꾸 철학이 들어와요.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오늘날 너무 많이 이런 세상 뭐 약간 여성의 그 어떤 그 인권 향상이라는 것을 틈을 들고 와서 계속 전부 막 계속 점프해 가면서 뭐 같이 막 끼어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평등주의적 막 지나친 여기다 무슨 뭐 이상한 이념까지 다 들어오죠. 그래서 기능적인 구별을 완전히 그 기능적인 기능의 어떤 그 구별마저도 모호하게 하고 완전히 기능성을 완전히 상실시켜 버렸는데 이것은 사실 큰 시각에서 보면은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가장 큰 신분 그리스도 위에 가장 크신 하나님, 우리의 권세에 체제가 없으면은 우리를 보호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나의 자유, 나 개인의 자유, 내 마음에 흐르는 내 마음의 평안함을 주장하는 동안에 하는 순간에 거기는 벌써 파멸이 시작하게 되고 균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 뒤에 뭘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네 다 망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크게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사랑이시다. 너에게 그는 사랑이시다. 네가 체험한 그는 사랑이시다. 너를 구원할 그분은 사랑이시다. 너의 유일한 소망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나의 자세를 어떻게 구비해야 될까? 모든 겸손과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아무리 누가 와서 능력이 많고 뭐 은사가 많고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건 깽가리 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은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오늘 천사 같지 않소. 천사의 음성 나 들리지 않소. 너는 깽가리 소리야. 사랑하지 않잖아. 넌 살아날 수 없어. 사랑이 없으니 넌 멸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복종과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쪽 면입니다. 두 배우자가 서로 이기심 없이 서로 섬겨야 될 우리의 기회가 우리에게 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소중한 돌봄과 또 서로에 대한 헌신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하고 서로 복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보, 그 다음에 뭐 기다려주고 있고, 그리고 상대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수천 년 묵은 혹은 수만 년 묵은 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몇 년은 아닐 것 같고, 2만 년, 3만 년. 자기 중심적 경쟁심. 부부가 사는데 평생을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30년 됐습니다. 29년 동안 경쟁하고 온 거죠, 사실. 이거 제어해야 된다. 또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무슨 평등이라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그런 파괴하는, 우리 모두를 파괴하는 무조건적인 평등,
똑같다. 좋게 들리고 없는 사람은 좋게 들리지만은 파괴 다 끌어내리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충실해야 함으로써 원색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명하시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령 충만한 자에게 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서로 이렇게 할 때 우리끼리는 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랑 섞여서는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너희들 이렇게 하라. 성령 충만한 자들.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들이 향상될 수 있는 자, 영원히 하늘에 할 수 있는 자, 영원히 축복받을 수 있는 자에게 축복받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저들의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간에 잘 되고, 저들의 교회가 잘 되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칙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는 헌신적으로 하라. 헌신하라.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다 속임수가 있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말에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실하고 또 신실하고 우리를 살리는 충실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하여 서로 복종함으로써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끄시는 행복한 생활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내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내 아내는 또 나는 아내된 자로서 남편을 무시하고 또 경쟁하려고 했던 거, 이거 다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상호 복종하고 정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듯이 그렇게 진실하고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해서 세우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임무인 것을 압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새로운 변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명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교회가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또 우리 부부가 우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의 뜻을 따라 유산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부부간에 정말 아름다움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헌신하여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거룩한 삶이 순종하여 다시 적용해가는 우리의 창조 질서가 훌륭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한시도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식지 않도록 우리 진실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더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서로 함께 나눕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